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마치 바람이 거세지면 들풀이 더 번져 나가는 것처럼 복음은 더욱더 고난을 견뎌내면서 세계로 펴져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준비되고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이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예루살렘의 수장인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였습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소리가 나죠. 먹으라 먹으라. 부정한 것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 선교에 대한 명령이었죠.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이르러서 제1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제2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갔지요. 여기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들려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 때에 갑자기 사도행전 12장에 이르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르러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그 박해가 거세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박해가 있었지만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 차원의 박해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헤롯 왕의 박해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인 박해입니다. 이것은 그냥 견딜 수 있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런 위협이었습니다. 더욱더 노골적이고 가혹한 박해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유대 학살 명령 내렸던 그 대헤롯 아시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약 성경을 이해하실 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나라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속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서남 아시아나 북아프리카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각 도가 있듯이 그들은 지역을 나누었고 그 지역마다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밑에 왕을 세워서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틴 땅은 황제가 헤롯이라고 하는 그 집안 가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헤롯 집안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이나 지금 그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나 한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숙명적으로 두 가지를 신경 썼어야 돼요. 첫째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황제에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황제에게 잘 보여야 자기가 왕의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에 팔레스틴의 사람들에게 정치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1절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것을 알고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면 기독교를 박해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야고보를 먼저 잡아 죽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이 방법이구나. 이 방법이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로마 황제에게도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더 신이 나서 더 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넣은 것입니다. 특별히 무교절에 잡아넣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교절이면 유대인의 큰 절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인기가 더 크게 해지려고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담임 목사님, 자신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혔으니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빛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분명히 매도 맞고 쓰러져서 아마도 실신하듯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깨웠고 그의 손에 채워진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건 누가죠? 의사입니다. 아주 꼼꼼한 성격답게 이때 이야기를 아주 기록을 합니다. 8절부터 9절이죠. 천사가 비몽사몽간에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띠를 띄어라. 빨리 허리띠 벨트 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발 신어라. 신발 신기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니까 겉옷 가지고 가야지. 겉옷도 입혀가지고 엄마처럼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천사가 데리고 이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겹겹이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을 지나서 이제 철통 같은 감시를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쇠사슬을 매도 아무리 철통같이 많은 파수꾼을 붙여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밖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잠이 깨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떠났고 이것은 환상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어디로 갈까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로 갑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마가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모였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저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잡혀간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도 잡혔고 베드로도 잡혔고 내일이면 죽습니다.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라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대문이 쿵쿵쿵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나가지 못하고 어린 소녀 로데를 내보냅니다. 나가봐라. 나가봤더니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모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죠. 내가 미쳤구나. 안 믿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일이면 유월절 사람들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 밤에 자신들의 집 앞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참말입니다. 로데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럼 그의 천상가 보지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이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확인해 보니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이 나왔는지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날이 새자마자 이제 감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갔는지 행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신문해도 군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올랐죠.
그래서 취조하던 군사들, 파수꾼을 불러다가 오히려 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헤롯 왕도 단념하고 자신의 궁이 있는 가이사랴로 가서 오늘 12장의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성경은 참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들에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야고보는 죽어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고 왜 베드로는 살아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편애하시는가? 아니면 야고보는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둘 다 제자가 아닌가? 이 둘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성도를 무조건 건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하는 큰 그림을 보면 만사형통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만 보면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처럼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이때에도 순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처해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에게는 우리보다도 높은 아름다운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상반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들,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은 역사 속의 이 사건을 보면 어림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야고보의 같은 경우에는 순교자의 피를 흘려서 그때의 복음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야고보에 대한 사명은 그것이었구나.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살리신 이유는 그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베드로는 사실 살렸지만 순교를 조금 연장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그의 인생을 순교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했어요. 성도의 죽고 사는 문제, 형통과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애나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너무너무 커요. 로마서 11장 33절 이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판단할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것이 흔들리죠.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자꾸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밝은 해를 선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나쁜 비를 불의한 자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불신의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야, 있으나마나 하나님 아니야, 똑같네, 무슨 상관이야, 그럼 우리가 왜 믿어?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참으로 오묘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패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면면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라웁니까? 우리의 머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곳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고 계신다. 나는 그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왜 내게 고난이 나한테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맞닥뜨리지만, 그것을 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뜻이 있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신다. 이 믿음 갖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최선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갇혔고 라고 그냥 말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것은 두 문장이고 가운데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반대되거나 뭔가 맞지 않을 때 쓰는 부사 접속사죠. 맞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베드로가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뭔가 맞지 않아 보여요. 이미 야고보도 순교해서 죽었고 헤롯은 눈물도 없는 폭군이고 이제 며칠 지면 베드로가 죽는데 다급하잖아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강구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찾아가면 찾아가든지 아니면 감옥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옥시키려고 무슨 방법을 무력을 쓰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기도했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도 쓰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책 없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문제가 있고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말고 인간의 방법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난처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요 나의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밖에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늘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정오에도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그토록 괴롭다고 하시면서 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태산 같은 문제로 허덕인다고 하시면서 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답을 찾았어요. 둘 중에 하나. 첫째, 기도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둘째, 아직 덜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자신의 힘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정말로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해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아야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심판주시라면서요. 구세주라면서요.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매달리십시오.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가 시작되고 오늘이 24주차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 주 한 주 피가 마릅니다. 부목사일 때는 몰랐는데 이 목회가 이 십자가의 길이 왜 이런 것인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교인인 들수록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새벽에 기도 시간이 자꾸 길어져요.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으면 운동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힘을 길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역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니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 5달 된 우리 교회의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뭘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뭘 할 게 있어요? 뭐 행사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 행사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행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만 드려도 교회는 삽니다. 이번 달부터 선교를 시작했어요. 선교는 교회 사명이니까 더 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를 시작했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경이 오늘 그 선교로 말미암아 저 아프리카까지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영적으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죠. 공부하는 아이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 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기도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해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성령에 불이 붙고 능력을 얻는 것이죠. 기도할 때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얻는 것이죠. 기도할 때 무기력이 사라지고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겸손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요. 주일 예배는 잘 나오는데, 모든 행사에는 잘 참여하는데, 먹는 데는 잘 오는데 기도의 자리에는 한 번도 안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있던 어떤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 명제를 마음에 새기세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관념과 습관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에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샤워하고 깨끗하게 입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우는 게 정상인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정상이에요. 배고프다고 울지요. 오줌 마렵 없다고 울지요. 졸립다고 울지요. 나 좀 받아달라고 울지요. 울어야 정상이고 울어야 아이인 거예요. 갓난아기가 있는데 안 울고 눈 멀뚱멀뚱 떠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보면 스탑,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일 보십시오.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나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도는 왜 교회를 다니는 거고 무엇을 믿는 것이고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관념이고 철학이고 지식일 뿐입니다. 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줍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믿는 자는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니까. 눈 떠서 하나님 찾고 눈 감아서도 하나님 찾고 쉬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 휴대폰이나 보고 사는 인생 되어라. 예배는 드려라.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라. 성경 공부도 해라.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라. 아, 그래, 기도만 안 하면 된다. 다 해라. 기도만 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빛을 발하고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광고 시간마다 늘 외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언제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일 때,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제가 왜 서둘러서 선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우리 교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할 테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 선교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책임져 주세요. 이런 뜻이 여기엔 담겨 있는 거예요. 저의 이 생각을 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 테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하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기도, 그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되십시오.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중보기도 모임에도 오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다가 눈에 띈 단어가 있는데 6절입니다. 6절 보면 전날 밤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전날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때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계획된 시간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시간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똑딱똑딱 흘러가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으니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카이로스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뭐냐면 카이로스의 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여섯 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강문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6번 씻을 때까지 차차 나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 씻을 때에 그 몸이 나음을 입었어요. 엘리야가 사마리아 가뭄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하늘을 보라.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가서 봤을 때에 비로소 저 멀리 손만한 구름이 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불평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금식했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랬던 것이에요. 무교절 전날에, 죽기 전날 밤에 쇠사슬이 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꼭 마지막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보통 그때 오는 것 같아요. 베다니의 나사로를 잘 알고 계시죠? 심지어 죽은 후에 오셨습니다. 아주 늦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덤에 갇힌 나사로에게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얼굴을 수건으로 동이고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음을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역사하실까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응답은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린 로데가 먼저 보고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미쳤구나, 아니다, 그의 천사겠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도를 해놓고도 정말 그 일이 일어나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 믿지 못하는 아주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고 얕은 수준의 기도를 했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수준 낮은 기도라도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믿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믿음이 있는 척 별별 기도를 다 하죠.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믿습니다. 막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기도를 한참 하고 눈을 딱 뜨면 현실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레드선. 언제 그런 거 기도했냐는 듯이 의심과 걱정과 근심으로 다시금 싹 가지고 돌아와서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고 나는 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그러한 기도라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2주 정도부터인가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울리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입니다. 부르고 싶은데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시다.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시고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주님의 사자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최선은 기도입니다. 셋째, 기도는 전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넷째, 하나님은 수준 낮은 기도라 하더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